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메일이나 전자우편이 아닌 손으로 직접 써내려온 편지를 여러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가 편지 봉투의 주소가 일반적이지 않고 번호가 사서함 번호가 들어있습니다. 주로 사서함 번호가 들어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군부대에서 오는 편지나 아니면 교종시설에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오는 편지입니다. 저에게는 잊을만 하면 사서함에서 오는 편지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야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올 편지는 아니고 교종시설에서 편지가 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나는 전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안 적이 없는데 그분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 너무 쏙쏙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편지하고 또 우리 동네에서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고 얼굴만 알고 있는 분들이 교종시설에서 편지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교도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곳이 너무 힘들고 돈도 없어서 그러는데 필요한 생필품을 좀 보내주시고 또 영치금도 넣어주시면 내가 여기서 진실하게 예수 잘 믿어서 복역이 마치고 나면 꼭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돈도 갖고 등대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저는 또 그것을 보고 어떤 분에게는 영치금을 넣어주기도 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말고 또 면회를 가기도 합니다. 자, 이분들이 복역을 마치고 우리 교회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예?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있어. 너무너무 긍정적이야. 여기는 마음이 순전하고 믿음이 있고 아멘도 잘하고 저 봐, 아멘도 잘하자. 여기는 찾아온다 그러잖아. 우리 등대교회는 너무 인생을 험하게 살았어. 너무 많이 속고 살았어.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어디서 만나냐? 제가 이제 쪽방에 전도하러 가면 제가 쪽방을 방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처음 이 방을 한번 이사 갔는데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 갔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 왔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예, 김 목사입니다. 문을 딱 열어보면 당신 내가 편지 받고 영치금도 보내고 물품도 보냈는데 왜 여기 있어요? 아니 찾아온다며.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미안해서 못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요구를 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도소에 있는데 당뇨와 지병이 있어서 지금 제 형량으로 재판을 받으면 저는 교도소에서 몸이 아프고 약도 제대로 못 먹어서 살아나올 수가 없으니 목사님이 피해자를 만나서 직접 합의도 좀 봐주시고 변호사를 좀 연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와요. 교도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부탁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또 내가 몸이 약하니까 형량이 길어지면 저는 여기서 죽으니까 목사님 부디 탄원서를 써주시고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꼭 봐주시고 그리고 변호사를 연결해줘서 제가 형량을 적게 받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똑같이 2000년 전에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주후 60년에서 62년에 있었던 바울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비교적으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해서 자유롭게 만날 수는 있었지만 사슬에 묶인 채 감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마는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바울이 재판의 결과가 사형이 나오면 바로 천국으로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재판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처지에 있는데 그는 감옥에서 저에게 평소에 사람들이 편지하듯이 목사님 탄원서 좀 써주세요. 목사님 피해자 만나가지고 합의도 좀 봐주시고 저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도 좀 연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자기 생을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감옥에서 복음이 증거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역설적이게도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역시 본인이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은 기뻐하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의 암흑 속에서도 불변하는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목표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첫째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것이 안 유익하잖아.
그지? 청년이 끄떡끄떡 하는 이유는 결혼도 안 해보고 빨리 죽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도 좀 멋있는 남자 만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5월 며칠 날 결혼하는 처자도 있는데 저렇게 결혼 한번 해봐야지, 죽는 것이, 결혼도 안 하고 죽는 것이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 청년들은 다 아멘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죽는 것이 유익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아가지고 120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우리는 마음에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멘 할 줄 알았어. 우리 교인들은 너무 솔직하고, 우리 교인들은 너무 정직하고, 우리 교인들은 너무 진실해서 내가 목회하기가 너무 즐거워요. 해피해. 여기는 보니까 여기도 좀 진실한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는데, 죽는 주체가 누구고,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죽는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첫째로, 죽는 주체는 신자인 우리 안에 있는 두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 안에는 그리스도와 다시 태어난 거룩한 새 성품이 예수 믿을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안에는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지 못한 옛 성품이 그대로 우리 안에 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청년들을 보니까 여기는 예수 믿기 전에 옛 성품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등대교회 본당에 있는 성도들이 또 옛 성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우리 신자는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새 성품이 있는 동시에 여전히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전에 옛 성품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자 곧 그리스도를 새 사람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후자 옛 사람의 제약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옛 성품, 거듭나기 전에 본성. 거듭나기 전에 본성이 뭐예요?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제약되고 본성되고 타락하고 자기만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하나님 없이 자기만을 위하는 아직과 자기 유익만을 위한 제약된 본성에 대해서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기능이 바로 혼이라고 말합니다. 영혼. 그러니까 영혼 안에 혼이 있는 거죠. 이 혼은 인간의 마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죽는다는 것은 물질인 생명인 육체가 죽는다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고, 또는 그것을 살게 하는 육체의 기능이 멸절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본성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의미가 매우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본성이라는 기능은 육체라는 존재와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자아 혹은 옛 성품이 죽는다는 것은 그 기능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활력과 기능이 매우 쇠약해져서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 본성이 현저히 활력을 잃어서 그것이 하고자 하는
육체의 욕심의 소욕대로 활동을 잘 못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앱 본성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활동에 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의지가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것은 저기는 반감과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 안에 죄가 융성할 때 그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죄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대적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죽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청년들과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성품이 있지만 또 역시 우리 안에 거듭나지 못한, 거듭나기 전에 앱본성, 제약된 본성이 있는데 이 앱본성, 제약된 본성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이렇게 불쌍하게 말할 줄 알았어. 죽기 싫다는 거야 지금.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원하는 시대정신,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서 예수 믿어도 손해보지 않고 좀 살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또 너무 순진하게 아멘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앱본성이 죽기를 원하면 이렇게 오신 분들 맨 이쪽 가로 앉으시면 돼요. 이쪽으로. 죽기를 원하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죽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죽냐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가 지으려고 하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의 죽음의 기운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죄 지려고 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의 기운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죽으신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앱본성이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은혜 받고 나가서도 우리의 그 앱본성을 죽이지 못해가고 나가서 그냥 또 세상의 방식대로 열받는다고 술 먹어버리고, 오늘도 보니까 역시 경마장에 가느라고 또 안 나오신 분들,
이런 애본성을 쫓아서 살면서 우리가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도 못 박혔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죽임으로써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신자라면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적 싸움이고, 루터는 신자는 평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거룩하게 살았던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죽는 것이 유익했다고 말했던 바울은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자기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는 이유가 뭐예요? 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말 못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 살고, 부자 되기 위해서 살고, 유명하기 위해서 살고, 이 공통적 목표는 성공이에요. 성공하면 돈도, 권력도, 출세도, 쾌락도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하고 너무 다른가.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신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러면 여기서 사는 주체는 또 누구입니까? 이것도 신자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살아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거룩한 새 본성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할 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찬송을 불러도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갈짝 빈들에도 소동 같은 거리에도 이 찬송 많이 했어 우리 때. 근데 요즘에는 십자가를 내 가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불렀는데 십자가는 주님 지고 나는 편한 길 가오리다 이렇게 지금 찬송 부르고 있어. 그래서 요즘에 신학교 목사 후보생이 거의 없어. 우리 때는 대학원 가는데 삼수 사수가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신학생이 없어. 신학생이 거의 없어가지고 다 미달이야. 그래도 메이저 신대원들이 다 그냥 미달이야.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존말할 때 따라 해봐요. 주여, 예수께서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나는 주체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신자의 거룩한 본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다는 것은 육체처럼 물질을 소비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방식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자 안에 그리스도 혹은 거듭난 새 본성이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의 풍성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새 본성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활력하고 용성하게 활동해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앱 본성이 현저히 활기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쫓아서 활동을 못하도록 하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새 본성이 현저히 힘을 내어서 그것이 하고자 하는 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생명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삶에 대한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의는 곧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서 옛 성품이 죽고 새 성품이 활기차게 살아날 때 그때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한때 죄에 빠지고 죄를 쫓아갔던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다면 불의에서 떠날 것이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자는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을 현재적으로 다시 소환하고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죽음 안에서 불의를 따라 살려는 자신이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신자 안에 있는 옛 성품을 이기고 새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자는 그때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한 만족한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충분한 만족한 삶을 사니까 굳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자기가 원하고 하는 것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주일날에 친구들이 등산 가자, 좋은 데 놀러 가자, 그냥 주일날 한번 일 나오면 2대가리 주니까 나오자, 오늘 막권 좋은 데 잡아놨는데 오늘 보면 한 100배 받는다 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 신자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과거의 욕심을 쫓고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옛 성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온전하게 거하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믿음의 온전한 삶을 거하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신자는 운명처럼 옛사람의 본성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고민 없이 죄 짓는 것이 당연했고, 죄 짓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달콤했고, 또 계속 죄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새 성품이 이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주일날 당연히 등산 가고 놀러 가고 애인이랑 친구랑 놀러 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했는데, 예수 믿고 또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안타까워하면서 거룩한 새 본성이 죄의 본성을 향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옛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성품이 강렬하게 활동함으로 넉넉히 죄의 성품을 지고 이기고 가볍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죽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볍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죄와 타협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공고한 인생을 사는 것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이 살아서 나를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신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공고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현실은 힘들고 현실은 고통스럽고 환난과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성령 충만했을 때는 넉넉히 이기고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신자가 공고한 이유는 영적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옛본성인 나의 자신, 나의 자아가,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자랑이 뻣뻣하게 살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꼬인 인생은 계속해서 꼬여질 것이고 지치고 힘든 상태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스러운 애 성품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살아계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험악한 세상을 이긴 힘을 흘러넘치도록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또 한 주간 삶이 시작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제 사망으로 죽어갈 것입니까?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주간 동안 옛본성을 죽이고 거룩한 새본성이 예수의 생명으로 한 주간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